제 눈에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여러분 눈에는 어떠셨습니까? 중앙에 있는 네 청년 자매가 우리 사랑모 가족들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믿음학교 헌당 예배 비전 트립 갈 때에 함께 갔던 형제 자매들입니다. 생각나시면 우리 사랑 1부 2부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성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십니까? 우리 사랑부 가족들보다 음성이 적으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확신 가운데 응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십니까? 네. 그러면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하지 말라고 금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응이 다르십니다. 단호하게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이름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읽은 단락 그 바로 앞 단락 끝절에 3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란 말씀 앞에 전치사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37절과 3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전치사가 에피라고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38절 제자들이 예수께 말할 때는 전치사가 엔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전치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전치사 에피는 무엇을 의지하거나 또한 무엇을 근거로 삼을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사용한 n이란 이 소유격을 취하는 이 전치사는 수단, 대리의 기능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37절과 39절에서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그 근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8절에서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는 주의 이름을 단지 귀신을 내쫓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모르고 그저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자신의 이름이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이 자기 행위에 필요한 도구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에피를 사용하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는 습관적으로 제자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능력 행함의 수단으로 도구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산성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행위와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런 죄 없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깊이는 얕아져 가고 있는데 그 관계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신을 위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십니까? 진정 귀신도 내쫓는 그 권능을 가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처럼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따르지 못하는 그런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께서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의지하여 부르짖으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를 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담배 피워도 교회에 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담배 피워도 된다는 것, 술을 마셔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산성의 공동체께서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환경이 너무 힘들므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재의 문제, 고통, 고난이 거대한 산같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 1부 2부는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수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장애는 평생 거대한 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 1부 2부 가족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요일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일, 일요일은 압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를 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부모님이 가지 않을 때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신기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너무나 신기하게 알고 저희 예배가 3부 예배인데 9시 반부터 오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들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매주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장애에 핑계대지 않겠다고 우리는 외칩니다. 주저앉지 않겠다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지 않겠다고, 핑계대지 않겠다고 우리는 외칩니다.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3분이나 외치며 확신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하시는 그분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능력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수단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은 늘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육체적인 연약함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나약함이 우리 모두에겐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 모두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선포하여 주께서 기다리시는 그 표대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물 한 그릇 주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물 한 그릇 주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확신하길 부탁드립니다.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은 물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얼마 못 버티고 탈진하여 죽게 됩니다. 이럴 때 물 한 그릇은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형편에 놓여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물 한 그릇의 생명수를 만나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확신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장의 목숨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줘야 될 교육비가 없다 할지라도,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지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나의 기준까지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느 생활들, 나의 생활 습관들, 나의 여유 시간들 사용하는 것들, 물질을 사용하는 것들을 다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엄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경험적으로 물이 여호와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게 되어지면 물이 귀한 팔레스틴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은 특별한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내어 주십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십니다. 다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그 한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서 계시는 주님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그리스도에 속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여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특별한 주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42절 1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냉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전도자들은 도보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긴 여행을 했습니다. 많은 갈증에 힘들었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냉수 한 그릇, 그저 그런 그 한 그릇이 그들에게는 그저 그런 그 한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귀한 그릇입니다. 어떤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냉수의 한 그릇입니다. 나에게는 그저 그러한 냉수 한 그릇이지만 상대방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이며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을 받는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여겨지는 것이 타인에게는 너무나 부럽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냉수 한 그릇에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비용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이 그저 그런 한 그릇 물이 없어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색깔의 신발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형태의 신발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선호하는 메이커의 신발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가격대의 신발을 구입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좀 많으세요. 일제강점기 때 유치원과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달리기를 되게 잘하셔서 학교에서 상을 받았는데 신발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도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분들이 집신을 신고 다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상으로 받아왔더니 외할머니께서 되게 뿌듯해하고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며칠이 되어 학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야단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들 25주년을 맞아서 참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귀하여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 캄보디아의 믿음 학교를 건축해드리고 저희들 헌당 예배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행사한다고 아이들이 왔는데요, 신발이 없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무슨 메이커를 신을까? 어떤 신발 가격대를 살까 찾아다니는데 그 아이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좀 더 편한 신발,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고 더 좋은 신발을 우리는 찾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국가가 가난하고 지역이 가난하고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발은 우선순위에 없었습니다. 믿음학교 헌당 예배 때 저희들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선물을 했습니다. 신발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 슬리퍼 그 얼마 하지 않는데 안 사와서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음학교가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컴퓨터를 사는 것은 꿈도 못 꾸겠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중고 노트북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근데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광고를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자에게는 그저 냉수 한 그릇이지만 없는 자에게는 광야와 같은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명과 같은 한 그릇입니다. 지친 삶에 다시금 일어나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냉수와 같은 그릇입니다. 우리 모두는 없는 것도 있겠지만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국가입니다. 나에게는 그저 냉수 한 그릇이지만 그들에게는 삶이 소망이 되어지는 일어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주의 은혜로 우리 각 개인은 또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넉넉함으로 왔습니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또한 상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소금으로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소금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직장의 공동체, 지역의 공동체, 민족의 공동체, 이 지구 공동체에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진 소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 공동체 무리가 예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지만 따르지 않는 자를 관용하며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주류 세력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는 자는 비주류 세력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첫째가 되느냐 쟁론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끝이 되는 소금이 있습니까? 섬기는 소금이 있습니까? 끝이 되어지며 섬기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하신 그 명령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작은 자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케 하여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작은 자 아이들은 사람의 그 인원의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소외되는 차별되어지는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실족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작은 자는 그 당시에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작은 자, 어린 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한 그릇의 냉수로 작은 자들을 실족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작은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자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능한 일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내 삶에 소중한 물 한 그릇을 주님께서는 들고 서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확신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주는 자입니다. 그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속한 공동체에게 있는 소금으로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 믿음학교 헌당식 해드리고 헌당식하고 비전트립 다녀온 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는 저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와 태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이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에 베트남에서 미국과 전쟁이 있었다고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캄보디아는 수도가 잘 아시다시피 프놈펜입니다. 시간은 저희들보다 2시간 늦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처럼 문자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보다 0.82배가 큽니다. 크메르족이고 베트남인이고 중국인의 민족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놀랍게도 이들은 95%가 소승 불교입니다. 여러분들 킬링핀들 잘 알고 계시죠? 95%가 소승 불교인데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냐면 절이 생기면 그 절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면서 그렇게 마을이 형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마을에 절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기입니다. 제가 따로 국기를 캡처해서 올 수 있지만은 저거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이번에 비전 트립 같이 다녀온 우리 김프로 형제의 휴대폰에 있는 대문 사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약한 자이지만 예배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부르실 때에 주 이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피로 형제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캄보디아 갈 날이 다가오자 저 캄보디아 국기를 대문 사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학교 저희가 세워드린 믿음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학교는 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있습니다. 6학년까지 허락을 받았으나 새로운 총리가 세워지면서 아직 공문서가 내려오지 못해서 6학년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원과 믿음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맨 위에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믿음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2학년 있고 3학년 선생님이 아직 오시지 못해서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3학년을 겸하여 섬기고 계십니다. 이 믿음학교는 유창준 선교사님, 저희가 파송한 104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들 헌당의 믿음학교 한 건물을 신축해서 드렸습니다. 이 건물은 3학년 교실이 있고 컴퓨터 교실이 있고 주방과 그리고 실외 식당이 있습니다. 건축 비용은 4천만 원이 들었는데요. 저희 학생들, 사랑 1, 2부 학생들, 부모님들, 교사들께서 한 그진 2년에 가깝게 기도하시면서 목적 헌금을 들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섬길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사랑부 가족들은 60명 가량이 되어집니다. 선생님께서 그런 1대1로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60분쯤 되고요. 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을 들여서 믿음학교를 세워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들이 세워드린 믿음학교입니다. 여기가 교실입니다. 여기가 부엌입니다. 실내에 있는 실외에 있는 부엌입니다. 너무 깨끗하죠? 저희들이 비전 트립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 3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참여 인원은 23명으로 담임 목사님과 저 우리 4명의 사랑부 가족들과 선생님, 학부모님께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들 2월 2일 날 출발해서 도착해서 2월 3일 날 둘째 날 오전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엄너자 교회 그리고 임원어자 교회를 가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선교용품을 드리고 그래서 또 저희들 사역비를 전달했습니다. 저희들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많은 선교 물품을 일일이 다 포장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포장했고 전달했습니다. 그것 마음들이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2월 3일 오후에는 저희들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주민들을 저희들 초대해서 함께 행사를 했습니다. 헌당 예배 때 성금오자 교회에서 저희들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과 주민들과 함께 저희들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있으니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흥분을 해가지고 되게 예배를 드리는데 걱정이 되어졌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지혜롭게 말씀을 요약해서 키되는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그렇게 저희들이 힘들지 아니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들 헌당 예배 때 좀 전에 특송했던 그 찬양으로 저희들 특송을 했는데요. 근데 믿음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3팀이나 나와서 저희들을 맞이해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선교 물품과 사역비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아이들이 특송했던 모습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그 아이들이 입고 있는 특송하는 모습인데 춤을 추면서 특송하는데 그 나라 전통 의상입니다. 이렇게 3팀이 나와서 아이들이 특송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선생님들이 특송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인데 잘 되어지지 않네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소펠 교장 선생님인데 이전에 유창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에 통역하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말하자면 면장이신데 저쪽에서 저렇게 군복 같은 것을 입으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학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불과 95%라고 했죠. 믿지 않는 자가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헌장 예배 드리고 커팅식을 하였습니다. 저기에 우리 사랑부 가족과 부모님 함께 저렇게 커팅식에 참여했습니다. 2월 3일 오후에는 저희들이 그 다음 날입니다. 오전에 학생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오후에 풍선 아트를 하고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미용과 샴푸를 해드리고 200명에 달하는 식사를 저희들이 닭김과 잡채와 밥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증정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 풍선 아트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해맑게 와서 풍선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주는 것 그저 받아갈까봐 저희들이 우리 선생님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성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인데 그 환경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절구하며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페이스 페인팅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풍성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좀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어지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머리도 깎아주셨는데 선교사님께서 머리 감겨주는 것도 사역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머리를 많이 감지 않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애써서 저렇게 머리도 감겨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선교사님이 놀랬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시간보다 그 외빈과 주민들이 너무 일찍 와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음식을 200인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간 안에 저렇게 닭찜을 다 하고 잡채를 다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셨고 그곳에 오신 주민들이 기뻐하며 도시락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저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2월 3일 오후입니다. 네, 저희들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사역비 전달하고 선교용품 전달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해 주셨던 그 중고 노트북을 전달했습니다. 네, 저 가방이 노트북 가방입니다. 네, 그 다음 날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시 저희들 미술교실, 음악교실 그리고 미용과 샴푸 사역을 다시 했습니다.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드림팀하고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저희들도 기뻐했고 우리가 아는 찬양기에 저 뒤에 우리 선생님도 같이 뛰고 계시죠? 좋아서 기뻐하면서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기도회를 함께하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총 인원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아이들을 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럴 때 돌아다니시면서 학교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렇게 일일이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도에 인도한다고 눈을 감고 기도에 인도한다고 몰랐습니다. 사진을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자들이 그 소중함을 아시고 귀함을 아시고 저렇게 안수해 주셔서 저는 다녀와서 그게 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음악교실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인도하시고 아이들이 따라서 음악교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준비해 갖는 모든 도구들은 그곳에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 미술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오른쪽 밑에 아이들 엎드려서 하는 거 보이십니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고 저렇게 엎드려서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은
저희들 사역할 때에 우리 4명의 같이 간 우리 사랑부 청년 자매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용 머리 깎아드리고 그리고 감겨주는 건데요.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 어디 거라고 표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스님께서 아이가 엎드려서 머리 감기다가 그게 아이가 힘드시니까요, 어린아이들 딱 안아서 머리 감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 스님께서 안아서 이렇게 머리를 일일이 감겨주셨습니다. 참 수고하고 있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돌아오는 날 2월 5일 저녁입니다. 메콩강 선상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 4명의 우리 사랑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네. 유창준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면 결코 이 아이들은 작지 않고 이 아이들을 통해 캄보디아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캄보디아를 위하여, 믿음학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믿음학교 사역하고 올 때에 선교사님이 시끄럽다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옆에 아이가 계속 캄보디아 말로 또 오세요 한 거예요. 교문을 나가면서 계속 또 오세요 하면서 시끄럽다 하시면서 그 말을 저에게 통역해 주셨는데 아이가 너무나 좋아서 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성의 공동체가 그 아이의 요청처럼 작은 자가 부르짖고 있고 다시 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응답하는 우리 산성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